2022년 우리 교회 표어로 주신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삶인가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오늘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는 말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만나 일생을 함께 하며 사느냐, 누구와 사귀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사람 잘못 만나 평생 고통 가운데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시편 1장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사귀며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신앙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복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부른 찬송대로 주님 나와 동행하면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 찬양 계속 불러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찬양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주님께도 기쁨이 되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기쁨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행의 기쁨과 복을 누리고 산 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자, 본문 보실까요? 본문에 보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몇 년간을?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러분, 에녹은 그 당시 시대 사람들과 같이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며 살았지만 다른 특이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녹이 살던 그 시대는 노아 홍수 이전이라 사람들이 그토록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강팍함이 가득하던 때였습니다. 죄가 관념하는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 어떻게 이 에녹이 그 시대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300년간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오늘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자, 언제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보면, 여러분, 에녹도 이 아담의 후손들과 같이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자녀는 없고 가정을 이루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65세 되는 때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무두셀라를 통하여서 심판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이름 속에는 그 뜻이 있습니다. 이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의 경건치 아니함과 세상에 관영하여진 그 악을 보시고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이 무두셀라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그 날을 의식하며 그때부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 마치 여러분들이 이전에 대학된 속에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에녹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는가 하면 그 유다서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게 행한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절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 모두를 심판하고 정죄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 유다가 에녹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유다는 이 에녹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을 뿐 아니라 그 당대 사람들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하면서 그 후에 300년간은 시대적 예언자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죄악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자기가 그것을 믿을 뿐 아니고 자신이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자로서 어떻게 죄와 불의를 행할 수가 있으며 경건치 아니하는 악인들과 어떻게 함께 어울릴 수 있으며 잠시 후 이제 죄로 멸망당할 이 세상에 미련과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있는가? 언제 그 심판의 날이 임할지 알 수가 없기에 한시도 방심할 수 없고 함부로 살 수가 없으므로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세계적인 대두가 된 알프레드 노벨이 여행 중에, 프랑스를 하는 여행 중에 어느 날 아침에 이 호텔에 배달된 신문 기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 신문 제1면에 크게 알프레드 노벨 사망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실제는 노벨의 형이 죽었는데 기자가 잘못 알고 오보로 나간 기사였어요. 근데 알프레드 노벨이 그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어디 나가지 않고 호텔방에 머물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깊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세계적인 발명가라는 명예와 부와 재물도 죽음 앞에서는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발명한 이 다이너마이트가 좋은 일에 쓰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로 사용되고 있고 그것으로 부를 축적한 악독한 역사의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리고는 자기가 먼 전 재산을 스위스 국가에 다 헌납하고 그 기금으로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에게 노벨상을 진영하여서 노벨상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 노벨상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 각 분야에 의학, 과학, 각 분야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노벨상을 지금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기금. 보세요. 자신이 죽었다는 신문의 오보가 노벨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녹이 다른 이들과 같이 평범하게 그냥 자녀 놓고 가정 이름 살다가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고 있음을 알고부터는 그때부터 300년간 세상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된 거예요. 언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까? 창세기 7장 6절을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세더라.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습니다. 이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서 그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하십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죠. 이것을 보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정확합니까? 한치 오차도 없이 무두셀라가 죽던 그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말씀하신 대로 홍수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이 세상 종말에 임할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경고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일어나는 것이 보거든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이 보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도둑같이 임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다 경고해 주셨어요. 그날이 가까워오거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베드로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니 그러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믿습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 보세요. 그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전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그것을 듣고 알면서도 먹고 마시며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물로 그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장차 이 시대에 임할 심판은 하늘에서 물이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불과 유황을 내려서 이 온 땅을 불로 다 태워 멸하신다는 거예요. 불의 심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하늘에서 지금 불과 유황이 막 쏟아진다고 해서 이 땅에 살아남을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립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제 그날이 점점 더 가까웠음을 우리가 진정 안다면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세상에 취하여 흥청망청거리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에녹처럼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이 사람을 항상 기쁘게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부부가 뭐 서로 사랑하다가 결혼해서 같이 살지만 지금 한 길을 가잖아요. 근데 얼마 살지 않아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티격태격 싸우다가 그리고는 서로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주면서 결국은 같이 살지 못하고 헤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엔 잘 같이 되기 시작했는데 끝까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에녹이
우리 신앙생활이 결혼생활 같아요. 그 에녹은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기를, 하나님 믿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늘로 올리우지기 전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마스크 켰지만 껐지만 크게 아멘. 여러분 이거 무엇을 말해줍니까? 300년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한 번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도중에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변함없이 300년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믿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말은 에녹이 믿은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항상 살아 계시고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시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보세요. 무엇을 생각합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걷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을 내가 행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의식하며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심 아멘? 아모스 3장 3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의합한다는 것은 마음과 뜻이 일치한다. 여러분 두 사람이 지금 한 길을 같이 지금 가는데 서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있어야 끝까지 같은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뜻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고 같이 살 수가 있어요. 못 사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에녹이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민수기 9장에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그 행진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장막을 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제 장막을 치고 진을 치고 이렇게 지냅니다. 이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딱 떠오를 때면 행진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구름이 머물게 되면 그곳에 어디든지 그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가 되든지 이틀이 되든지 한 달이 되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갈 수가 없어요.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구름이 떠오르면 일어나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다. 여기서 핵심되는 말씀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시작한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항상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밤과 낮으로 지키시며 그들을 앞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머물라 하면 머물고 행진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 자들은 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 자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악에 치우쳐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삶을 살았지만 이 에녹은 그의 매일 일상 속에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며 그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생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는 그 한국교회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그 성결교단의 그 이선봉 목사님. 그 이선봉 목사님의 그 좌우명이 순간순간 주로고 일보일보 주와 동행이었습니다. 참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순간순간 주와 일보일보 주와 동행. 이게 뭐예요?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도 우리의 모든 일생이 주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훈련을 하는데 한순간도 예수님을 놓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 오른손 주먹을 항상 쥐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냥 펴고 지나가면 되는데 길을 갈 때도 잘 때도 늘 이 오른손 주먹을 이렇게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목사님 왜 그 주먹을 쥐고 있습니까? 하니까 매 순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앞으로 한번 주먹 손잡고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자 그러면 얼마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루 24시간 정말 그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에녹처럼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길 주가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에녹이 믿은 것은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하나님 어떤 분이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6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 이 동계올림픽, 윈터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지금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위험이 있고 그래서 관중이 없어요. 무관중 속에서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선수들이 땀을 흘리고 경기에 올인하는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우승하면 금메달 받고 올림픽 우승자라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선수들은 그것이 최고의 목표예요. 올림픽에 나가서 우승해서 금메달 따고 금메달 우승자라는 그거 얻기 위해서 그 상을 바라보고 지옥 같은 훈련을 참고 견디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제약된 세상 속에 살면서 악과 싸우며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합니까? 패하면 안 됩니다. 왜 이겨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싫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선한 삶을 다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어진 상이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상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이죠.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운동선수가 우승하면 금메달을 받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효자 효부상을 받기도 하고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면 국가에서 보훈상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가 받는 최고의 영예는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이 아니에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고 참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자마, 너는 나를 기쁘게 한 자라고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과 명예스러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람에게 칭찬받아, 목사에게 칭찬받아도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얼마나.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사람 모든 삶을 보시고, 야, 너 참 잘 살았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적이다. 이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주고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일생을 주와 동행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간 바울도 하늘의 상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삶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고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만 주는 상이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일생을 주와 동행하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간,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성도 여러분, 장차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상과 멸류관을 바라보며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급히시게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신 상이 뭔가 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합니다. 당시 에녹과 함께 살았던 족장들도 다 900살 이상을 살았지만 다 죽었어요. 여러분, 무두셀라가 969살 살았다는데, 야, 969살 어떻게 사는 걸까? 근데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이 에녹만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그를 데려가실까요?
여러분 제가 그 계산해 보니까 그 에녹 시대 이 아담 후손 에녹 시대 이 족장들의 이 삶의 평균 연수가 900살이 들어요. 900살, 800살, 900살이. 이게 그때 그 시대 노아 홍수 이전이니까 900살인데 이 에녹은 몇 세를 살았어요? 365세밖에 못 살았어요. 3분의 1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 더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죽음의 고통 없이 천국에 가는 것. 정말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것도 상징적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믿고 죽은 자에게는 장차 죄인에게 임할 영원한 사망이나 형벌의 심판이 없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당할 때 유황과 불이 내려서 이 땅을 다 멸할 때에 그때 살아남은 자들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들림을 받고 공중에서 재림하여 오시는 주를 영접하고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고 하나님 그를 데려가시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더라도 또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남은 때를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그날을 사모하며 에녹처럼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다가 부끄러움 없이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